어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조무로 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눈도 좀 침침하여져서 이게 잘 성경도 잘 보기도 어렵고 하는 나이가 벌써 되었네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피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냐하면 매끈하던 피부에 팔도 그렇고요. 오돌도돌 닭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팔이니까 이게 좀 흉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모공각화증이라는 것 같다. 사진을 찍어보고 또 재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네가 맞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에게 그 약을 사오라고 하여 아무리 발라도 이건 낫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집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갔습니다. 이거 모공각화증 났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뭐 치료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세요. 왜요? 아니 탤런트세요? 탤런트면 치료할 만합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다가 소모품이니까 그냥 연세도 많으신데 뭘 치료를 하려고 하세요. 이놈의 데 다시는 안 와야겠다. 어쩌면 예전에 그 안과와 똑같을까. 그러는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 심하면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재미나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혹시 레이저 치료 안 되겠습니까? 해달라면 해드려요. 한 번에 30만 원인데 10번 10회를 끊어야 합니다. 300만 원어치 끊으세요. 하실래요? 해봐도 안 나요. 그냥 가세요. 그대로 있다 죽으라는 거예요. 해도 별걸 다 해봐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심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피부는요, 그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다 소모되는 소모품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오나 봐라 하고 나오는데 여길 와야겠다. 다른 데는 레이저를 300만 원짜리 레이저를 10회 끊어서 해보세요. 이거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럴 텐데 여기는 오지 마세요. 탤런트예요? 괜찮아요. 본인만 알고 있지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 왜 닭살이 됐어요?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나만 그렇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기분은 나빴지만 다 맞았어요. 정말 제대로 된 목사래, 의사예요. 제대로 된 의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또 환자에게 그냥 돌아가세요. 돈이 아까워요.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때문에 돈 주고 합니까?
그러는 이 의사에게 고맙다. 말은 저렇게 본때 없이 했어도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저는 늘 제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바른 말을 해주는 목사가 돼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저렇게 퉁명스럽고 여기 다시는 안 와 하더라도 나는 바른 말을 해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진실한 얘기를 해야겠다. 여러분을 그저 위로해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재밌는 얘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목적이 뭘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지겨워도 또 들으세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은 피바다였어요. 정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들어가기만 해도 음습하기가 짝이 없는 그 골고다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때가 아마 3시쯤 되지 않았나, 잘은 모르겠지만 3시쯤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녁이면은 6시면은 안식이래요.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렸어요. 왜?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것은 3개의 십자가가 그저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은 파티를 벌이고, 거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는 그저 그렇게 시골 촌놈들 12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었어. 사람들은 파티를 열었을 거예요. 누가 파티를 열었을까? 제사장, 빌라도, 공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분봉왕, 이 사람들은 아마 파티를 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란을 피우고 그저 힘없이 죽어간 저였어. 그러나 새벽이 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에 큰 빛이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내려와 이제 예수님 시신을 넣은 동굴 묘지에 큰 바위를 갖다가 막아놨는데 그 바위는 서로 힘도 없이 열렸습니다. 음습하기가 짝이 없고 냄새가 나고 또 그렇게 정말 아무도 들어가기 싫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생명의 기운으로 죽음의 그림자는 다 물러나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이미 숨이 멎으신 온몸에 상처투성인 예수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일까? 여러분, 이런 영광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살아온 삶은 다 가짜였어.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해왔지, 주님을 위하여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쇠사슬들이 벗겨지고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눈을 마주보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슬피 울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죽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게 회개일까요? 그건 절대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다른 죄는 곧 시간이 흐르며 또 생기고 드러나고 또 죄 가운데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도둑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전체가 변화되는 걸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거짓되기가 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악들이 있잖아요. 늘 나열하는 그 죄악들, 거짓, 위선, 탐욕, 뭐 하여튼 남을 모함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부분들의 죄들을 토탈 전부 인격이 우리들의 중심이 정말 회개를 하면 이게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죄들이 튀어나와. 혹시 도둑질한 이 죄는 절대로 평생 안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죄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그러기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 본질이 죽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린 그걸 몰라요. 이 아침에 우리의 돌문을 콱 갖다가 막아놓고 그 안에 여전히 더러운 이 습관적인 죄들, 죄의 본질들, 절망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그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성령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족에, 또한 교회에, 각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따라가 다니면서 용서해 줄게, 너도 용서해 줄게, 너도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원하는 자,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에게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그 핏방울이 떨어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본질을 놔두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십자가 얘기보다, 회개보다 다른 얘기도 섞어서 해주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고지혈증,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갈비 주세요, 삼겹살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왜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먹이면은 안 돼요.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열심히 하기 싫은, 움직이기도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는 풀들을 야채들을 먹어야 하고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열심히 운동을 하여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는 당뇨병, 고혈압, 별의별 병들이, 성인병들에 다 걸려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에 초콜릿을 달라고요? 맛있는, 우리 입맛에 맞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쓰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회개해야만 천국을 가는데 왜 여기 모여 있냐고요? 각 교회들은 왜 모이냐고요? 회개를 얘기 안 할 바에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활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바리새인입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기도 해요. 왜 그럴까? 너희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다시는 너희들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말아라. 죄의 종이 뭐예요? 종은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뭐예요? 뭡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왜 죄의 종 노릇을 합니까?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 마구잡이로 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양심도 마비가 돼요. 분명히 그 끝에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를 주시기도 해요. 마귀가 주는 저주를 받으려면 죄의 종노릇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할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제사장에게 받은 체포영장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달려 이제 이것들 다 죽었어. 이것들을 다 잡아넣어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래, 옥에 잡아넣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니 말이 놀라 그냥 두 발을 번쩍 쳐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땅에 떨어졌어요. 고꾸라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빛이야? 생전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그 빛이 비칠 때 너무나 이 청년은 무섭고 두렵고 떨려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를 섬기는 자를 잡으러 가려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처절하게 거기서 깨닫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보니 이거는 개판이었어요. 개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삶의 변화가 없고 후회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 똑같이 더러움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후회라고 해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사울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늘 심심하면 갔던 아덴 광장,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가 좋다는 석학들은 거기 다 모였어요. 그는 논쟁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겪었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 하는 논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던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저건 미쳐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가 주장하던 그 주장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생명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정신과에 제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수면제를 계속 주입하여 저는 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어렴풋이 깨어나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다 보면 또 주사가 들어와 저는 또 정신을 잃었어요. 꽤 많은 세월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였던 그 아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야, 보영아, 왜 그랬어?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아니에요. 정신이 안 들었어요. 저는 제가 만났던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저를, 제가 만났던 그분 쉽게 유혹 앞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삼을 거예요. 75살까지 그러고 왔어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거 쉬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한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화려한 논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한다고 하며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열정이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회개와 순종의 길이 없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다시 비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냐고요. 악착같이 붙들고 있기에 우리들의 심령의 문은 그렇게 닫혀져 있는 것. 큰 바위로 돌무덤을 막아놓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할, 이제 성령님만이 치워질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의 빛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장소를 한번 좀 옮겨 볼게요.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 건장한 청년들이 무서워 다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절망을 하며 살아온 이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에 몸을 팔았을까? 아니면 귀신이 들려 그 쾌락에 자기의 몸뚱아리를 내놓았을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정말 뜨거운 여인이었기에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린 이 버려진 여인, 돌을 맞아야 마땅한 이 여인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춘농 같아요. 이 얼굴 색깔이 양초 같아.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아마 혈액 암인 모양이다. 입술도 없고요. 이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의 눈동자를 보니 다 풀려 있더라고요. 약 기운에 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소망이 없는 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결혼할 아이. 더 좋은 것이 생기니 조건 좋은 그곳으로 가서 결혼을 해버렸대요. 그 이후에 얘는 먹는 것도 안 먹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괴로워하며 일한 딸을 보며 예비가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자기 딸아이는 생명을 다해 얘를 사랑을 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깟 놈하고 결혼하는 건 너 천만 다행이다. 그 놈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가서 붙잡을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나 둘 다 이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아버지서부터 부모님서부터 환멸을 느껴 고개를 돌리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모르고 친구라고 했네. 죄송해요. 어릴 적 친구였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마음이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 같은 아이가 예수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이 아이 마음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돌려치려고 해요. 세상은 비웃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영혼을 우리 주님은 들어가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여자아이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아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순수한 애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하던 아이. 요즘 젊은 놈들은 정말 못돼 먹은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익에 따라 옮겨 다니는 애들. 종이 된다고 하는 놈들도 제가 이번 주에도 너희들은 목사 한 수 5일인가 남았대요. 너희들은 제발 목사 한 수 받지 말고 빨리 여기 밥벌이 하지 말고 가.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너희에게 나아. 생명을 던지지 않으려면 여기 왜 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들 잘라버려. 잘라서 다시는 목사 못하게 해. 제 시간에 가버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놈들을 왜 붙잡고 있어?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잘라버려. 목사 한 수 받고 다른 데로 보내.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려보려고. 너희들 여기 있고 싶니? 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저 묘지에 가서 생명을 다해 기도해봐. 묘지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더 영험하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번 결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손해본 거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매일 나한테 카톡을 보내. 밤 11시만 되면 카톡이 와요. 사진을 찍어 보내. 거짓말 할까 봐요.
사진을 늘 찍어 보내요. 묘지를 찍어요. 물론 오늘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갖고 왔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목사가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단이에요. 그 결단을 해봐 한번. 끝까지 해봐. 너희들 무서움 많이 탄다며 가서 엎드려 있어봐. 그러나 돌아버릴 것 같으면 하지 마. 견딜 수 있으면 해봐. 이것이 끝나는 날 쓱 관두는 그날 교회에서는 너에게 사표를 받을 거야. 왜? 살려보려고요. 야가 빠진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 좀 하려고요. 좋은 여자들 있으면 만나다가 차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다해 사랑한 여인이 있다면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얘네들은 이미 결혼하여 자식들까지 다 둔 애들이에요. 근데 그건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빛을 넣어주시자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 여인은? 매일매일 어떻게 지냈을까? 내 과거를 생각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저런 타락의 길로 걸어갔을까? 자기 자신을 왜 저렇게 다 내던져 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겠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사연들이 끊임없이 내게 오니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눈은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였어요. 회개함으로 죄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울던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됐어요. 원망하고 욕이 가득한 그 입술은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 아니에요. 그 애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을 거예요. 네 재산 다 버려. 너 그렇게 더럽게 벌어온 거 다 버려. 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줘. 너 이렇게 해봐. 다 버릴 수 있고 정말 만났다면,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여인은 생명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매달려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들을 버리고 이제 삶으로 주님 앞에 증명을 해나가며 여러분의 인생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귀하고 아름다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하셨던 그 축복을 왜 못 받냐고요. 어리석은 바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무너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지 마시고요. 소망을 가져보세요. 이런 여인도 됐는데 나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겠냐고요. 열심히 싸우며 죄를 버리고 입도 좀 이제는 좀 이 남을 상처 주는 말, 이제는 그런 입술들 놀리면 안 돼요. 본인은 잊어버리지만 내 평생의 그 말들은 여기에 남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이제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아리마대 요셉,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유대인의 이제 규례에 따라 6시면은 안식이래요. 이제 다 끝나버려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비겁한 신앙인이었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숨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명예를 잃을까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혹시 예수와 함께 죽을까봐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숨은 제자라고 생각하며 멀찍이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 하늘에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리지 않고, 주여, 목마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러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스스로 두려움에, 무서움에 벽돌이 허물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은 생명을 다해 따라야겠다. 그리고는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신앙을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비겁한 그림자에 숨어있지 않을 거야. 나는 빌라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는 그 일당이 되어버려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런 건 내게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회개는 돌이키는 삶이 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다시 또 제자리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자식과 자기 애를 위하여 만든 최고의 동굴,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손을 잡고 왕에게나 할 수 있는 향품을 예수님에게 두고 장사를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너 이렇게 해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면 안 돼요. 내게 손해날 것 같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리마대 요셉은 지체 없이 달려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죽음의 결단이 왜 없었겠어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아들을 두고 나왔어요. 아빠하고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뚜렛 증후군, 이것에 걸려있는 그 아이를 놔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처음 본 것은 걔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어요. 저를 붙들고 울며 보고 싶었다고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저를 끌어안고 있다가 가두군요. 요만했던 퉁퉁했던 애가 1m 84호의 아이로 컸어요.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참 매정한 아빠였어요. 그리고 방주교회로 저는 오게 됐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어떤 예쁘게 생긴 아이가 하나가 와 아버님이래요. 저보고. 누구신데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합니까? 아, 이제 목사님 아들과 어쩌면 결혼할 수 있어요. 오늘 오자고 했지만은 고난주간이에요. 참아올 수가, 자, 준비 좀 하고 다음 주일날 온대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금식을 하며 거룩한 영광의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아야 하는데, 난 걔가 와서 앉아있으면, 너하고 같이 둘이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질 못해. 난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아이가 오면은 난 그럴 자신이 없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마음에 저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 얼마나 쓰리겠어요. 이 아이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만은 저는 또 한 번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해주셔야 해요. 부활주일이 됐어요. 제 눈은 그래도 내 아들이 왔나 여기저기를 다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제 어쩔 수 없는 애비의 마음 아니에요. 얘에게 또 너무나도 미안했고, 굴려봐도 아무리 굴려봐도 설교를 벅벅대며 하면서 저 뒤까지 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설교를 하면서도 얘는 다시는 나를 안 보겠지, 다시는 날 찾지 않겠지. 그러나 이 아이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존경한대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은 아이를 저렇게 변화시켜 주는구나. 자기는 가장 행복한 게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래요. MBTI가 아버지하고 똑같다면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똑같다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고민이야. 우리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나 아버지하고 MBTI가 하나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는 제가 행복한 걸 제일 기뻐해요. 저하고 밥 먹을 때 제일 기뻐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시게 해. 커피숍은 왜 안 가셔? 밥 먹으면 일어나 가라 하고 그냥 돌아가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다 하셨구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래요. 믿는 목사님이 저래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이고, 나도 싸우려고 해도 이 설교가 다 나를 위한 설교인데, 이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입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말은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설교를 하려니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이 붓도록 울기도 하고요. 우리가 절망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으니까, 용서 못 받을 죄인들이었으니까요. 우린 그거보다 낫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사랑하세요. 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우리 다시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힘들어도 또 시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힘들게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마가이다락방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비뚤어진 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내놓을 수가 없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하나 조금씩 싸우며 우리 주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우리도 그 버려졌던 여인과 같이 주님의 빛을 받는 그날,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버려진 우리들을 위하여, 늘 끊임없는 죄성 가운데 죄의 벌레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회개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되돌려 천국 가길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이제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식들 위에, 병든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